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이것은 부처의 자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경어가 부처님의 해상에서 아나율존자자단 쳐가지고 천안을 통을 얻게 만들었잖아. 그죠? 그래서 부처님에게 꾸지람을 당하고 나서야 7일 동안 고되게. 그게 부처님의 자비다 이런 얘기죠. 잠을 자지 않다가 천안듣지만 육신에 눌렸겠다는 이야기로 석가시대지자 중 한 사람으로 유관을 못 쓰던 대신 천안이 열려 천안제일 나나율존자. 그죠? 해공제일 수보리존자 지혜제일 번존자죠. 천안제일이라고 불렀던 아나율이다. 또 해야 되는데. 아나율은 산스크리트 음사로 10대 제자의 하나더라. 붓다는 사촌동생, 붓자 사촌동생 누구죠? 아란존자지. 붓다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고향에 왔을 때 아난단타 등과 함께 출가를 했더라 이 말이야. 통찰력이 깊어 천안제일이라고 일컬었으며 아라는 산스크리트어의 아난다의 음사로서 환희라는 뜻이다. 환희? 라고 번역한다. 아란존자 역시 10대 제자의 하나로 붓다의 사촌동생이야. 다문제일이죠. 다문제일. 붓다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고향에 있을 때 단타 아나율 등과 함께 출가를 했으니 붓다의 나이는 50세가 시자로 추천돼서 50세 때 시자가 됐어요. 그 밑에는 딱가리도 못했지. 하다가 이제 부처님 밑에 딱 붙어서 시자가 돼갖고 붓다의 인멸할 때까지 보자 하면서 가장 많은 설법을 들은 게 아란존자. 그래서 다문제일이야. 그죠? 붓다에게 성의 출가를 3번이나 간청하여 허락을 받았어. 누가? 중간에 뭘 빼먹었냐? 다문제일. 성의 출가를 3번이나 허락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그 마야 부인의 동생인가? 사촌인가? 누구야? 왕사콩이 뭐야? 왕사성이지. 응? 이모. 붓다가 인멸한 직후 왕사성 밖에서 칠렵굴에서 행한 제1차 결집 때 아난이 기억을 더듬며 나는 이렇게 들었다 라고 여시하면 어느 때 붓다께서는 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암송하면 여러 비구들이 나난의 기억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잘못했으면 정정하고 모두 함께 암송함으로써 경장이 결집되어서 아난타라고도 부른다 이런 얘기죠. 아난다, 아난타. 다문제일. 비사리? 왜 이상한 게 나와? 비사리는 산스크리트어로 비살리, 팔리어로는 베살리의 음사로서 광음이라고 번역한다. 지금의 파트나에서 겐지스 강을 건너 북쪽에 30km 지점에 있는 고대의 인도 도시 이름이 비살리예요. 바이살리라고도 하죠. 리차 미족의 중심적으로 동의어 페사리 바이살리 나오네. 베살리, 요야리, 비아리 등이 있으니 아라한가는 나한을 아라한이라죠. 산스크리트어로 아라하트의 주격으로 아라한의 음사이다. 응공. 그 아라한은 응공, 마땅히 공양받아야 마땅한 자, 응진, 무학, 이학, 살적, 불생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한다. 한문이 있으면 좋을 뻔했다. 그래. 근데 설명이 나오네. 마땅히 공양받아야 하므로 응공. 부처님도 응공 정변지의 이름이 있잖아요. 10가지 이름에서. 진리에 따름으로 응진. 더 닦을 것이 없으므로 무학. 악을 멀리하여 떠났으므로 이악. 악을 멀리해서 이별할 리 악악이구만. 번뇌라는 적을 죽였으므로 살적. 죽였다. 적을. 번뇌적. 번뇌적 벌인데. 번뇌를 뭐 들라고 버려? 번뇌 버리면 안 된다니까. 미혹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불생이라 한다. 아라하는 성문들 가운데 최고의 성자.
육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어버린 열반을 성취한다다 이 말. 아라한가를 증득한다 그러죠. 이 경지를 아라한가라고 하고 이 경지에 이르게 수행하는 단계를 아라한향이라고 한다. 아라한은 종결마다 불제자로 고대 인도의 여러 학파에서 존경받을 만한 수행자를 일컫는 말로 쓰였다. 아라한. 경호는 지금 불묘로 제1차 결집으로 경전에 참석하여 일익을 담당하도록 했던 아나율의 일화와 아란존자는 가섭에게 꾸지람을 당하고 비바리에서 머물며 정진하고 몸과 마음의 피로가 극도에 이른 후에 아라한가를 성취했다라는 도각찰간 했죠. 도각찰간. 도각찰간의 화두도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을 것 같더라. 왜냐면 좀 신선하잖아요. 도각찰간. 한번 또 시작해봐. 알아나.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찰간대가 뭐라는 걸 알아야죠. 찰간대라고 하는 것은 법문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절에서 찰간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찰간이라 해요. 그 찰간 중에 제일 큰 데가 어디 있죠? 갑사에 가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무심코 다 그냥 와. 그런데 나는 그 찰간대에서 우리 회원들 데리고 제가 가가지고 거기서 수행하고 거기서 일주일간 하면서 그 찰간대에서 마지막 회향하면서 둘러앉아가지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게 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찰간대를 꺾어버려라. 거꾸로 때리라면 각, 찰간대를 거꾸로 때려라. 도각이 그예요. 거꾸로질 돈이 아니까 도각, 찰간대를 거꾸로 때리라. 뭔 소리야?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혹시?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죠? 문제는 여기서 향상꾼은 뭐예요? 얘라니까 얘. 헐거없는 향상꾼은 얘예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거꾸로질 그리고 자르는 건 도각, 찰간 이렇게 두 개를 자르세요. 뭐를? 그래서 이걸 화두도 괜찮더라고요. 예로 들고 있으니 경호는 다시 이르기를 또 일러? 나오네. 약야 굴지 신통력 능강위지하고 사중생성도 하며 여겸 구주 약이 차병자니라 기유량존자 기유양존자 지여시 정진 피극이야. 피로가 극에 달해서 정고 성맹 이후 눈을 잃고 피로가 극에 달하고 득 천안성 성과 지 패번야로다 이런 얘기요. 무슨 얘기야? 고통이 따르고 내가 그 대가를 치를 만큼 얻어지는 거지 뭔 쓸데기 없는 소리야. 만약에 내가 부처의 힘을 빌려서 또 무슨 그 연부를 해서 뭐를 얻고자 하면은 연불삼매의 일심불란에 들어가지고 연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극한 상황까지 가야 부처님이 도와주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결국은 부처님이 도와줬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부처님 법을 끌어낸 거죠. 힘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뭐가 없더라? 공짜가 없더라. 공짜가 없어요. 다 내가 해야 돼요. 기도에 가피를 받는 것도 내가 가피를 받아요. 내가 해서. 대도를 성취하는 것도 내가 해서. 눈깔이 빠져서 천한제일을 얻는 것도 내가 눈깔이 빠져서. 도각찰간도 내가 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그거의 중심은 나예요. 그 대가를 치르라고.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이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경호는 지금 불묘로 제1차 결집으로 경전을 결집할 때 참석하여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던 아나율의 일화와 아란존자는 가섭에게 꾸지람을 당하고 비사리에 머물며 홀로 있으면서 정진하여 몸과 마음의 피로가 극도에 이른 후에 아라한가를 성취했다는 도각찰간의 화두를 예로 들고 있으니 경호는 다시 이르기를 만약에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능히 억지로 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도를 이루게 했다면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도를 이루게 해주지 않아요. 이는 마치 입을 강제로 벌리기 위해서 약을 넣어서 병을 낫게 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두 존자가 그와 같이 정진하여 그렇게 했나요? 아란 존자하고 아나율 존자가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입을 억지로 찢어서 벌려갖고 약을 넣어줬나요?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한 거예요. 스스로가. 아나율한테는 꾸지람을 줬고 또 아란 존자는 부처님이 한 게 아니라 마하가섭한테 퇴직이 혼나죠. 너는 경전에 참여, 너는 그 결집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도박찰관이라는 화두를 줘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어찌 이 두 존자가 아나율 존자나 아란 존자가 그와 같이 정진해서 피로가 극도로 이르고 고되게 정진하다가 눈을 잃은 후에 천안을 얻고 성과를 얻었는데 그러 좋지 못한 번거로움이 있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냥 부처님이 입 쫙 벌리고 넣어주지 뭐 달라고 눈이 상하게 만들고 뭐 달라고 토각찰관에서 일주일 동안 극한 피로와 그 정진해서 피로가 극에 달했을 때 그 깨달음을 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게 부처님이 자비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달라고 번거로움이 있었겠느냐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고 입을 억지로 찢어서 부처님이 약을 넣을 수 없다 있다 없다. 부처님이 신통 부려갖고 다 중생들한테 입 벌려 내가 약 벌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경허스님 또 그냥 아주 그냥 경허스님 그 똑소리 나게 써놓으셨어요. 알았다고요? 한다고 한다고요 스님. 아주 거저먹을까봐 그냥 경허스님님 미주알 고주알 아주 잘도 써놓으셨죠. 또한 경허는 아나일과 아란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등에 억지로 해서 도를 이루게 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약 떠줬느냐 입에다가 그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두 존자가 그와 같이 정진하의 피로가 극도에 달하고 고되게 정진하다가 눈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천안을 얻었고 성과를 얻는 것이 이 성과는 뭐야? 성인의 결과를 얻었다는 얘기죠. 아니 성인이에요. 얻은 것임을 중생들에게 이해시키고 그들 스스로가 도를 닦아서 이루어야 함을 확인시키고 있더라. 누가? 그들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도를 닦아야 돼요. 뭐? 여러분 스스로가 도를 닦으라고. 어떻게? 좌부동 깔고 앉아. 저번에 이제 내가 그 설정스님 뵈러 거기 무슨 뭔 법문이요. 말은 하지 않겠다만 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냥 온갖 사람들이 뭔 얘기를 막 해.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좌부동에 앉는 거 얘기하더만 좌부동에 앉아서 견뎌봐라. 그러니까 아유 난 5분도 못 견뎌요. 그러면 안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뭐 이래가면서 그 좌부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좀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좌부동이에요. 좌부동. 부동 자세로 앉으라고. 앉을 좌 부동. 그래서 이름이 좌부동이라니까. 내가 좋아하는 좌부동. 나는 다른 거는 많이 없어. 우리 집에 좌부동만 5개 있어요. 좌부동만 5개 있어. 내가 돈 주고 좌부동 만드는 거는 다른 거 다 주워다가 써. 그냥 주워다가 쓰고 안 쓰고 저 싸구려 아름다운 매장 가서 사오고 그냥 좌부동만 있어. 아주 비싼 돈 들여갖고. 왜냐? 좌부동은 우리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좌부동에 앉아서 뭐 하라고? 일어나지 말라고. 얼마 동안 제발 스스로가 도전. 에? 5분도 못 깨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도전. 15분 30분 1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 15시간 내가 15시간 하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15시간이 앉아져 있더라 이런 얘기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를 잡아야 돼. 그 대신 화두를 붙들고. 화두를 붙들지 않으면 그 견디기가 어려워요. 온갖 망상이 번뇌하고 반상이가 막 여기서 막 들끄는데 번뇌즉 보리라고 그랬죠? 번뇌즉 보리는 번뇌즉 보리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뗏목이 있어야 돼요. 그 건너는 뗏목이 바로 화두라는 거죠. 그래서 화두를 잡고 가라는 게 그 얘기예요. 물론 선지식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느냐? 천만에! 잡을 수 있는 화두는 많아요. 지금도 의심나는 것도 많다 그랬잖아. 지금 도각찰관도 해보고 유한석인 제하로도 해보고 유한석인 제하로도 참으로 신기하죠.
요한석인 지하로도 해보고 경호스님이 만공이에게 준 야 너는 만법길 일기하천은 그 인연이 없다. 무자 잡아라. 제일 좋은 게 무자야. 근데 무자는 무자 십병통이라는 게 있더랬죠. 무자 하드를 잡으면서 10가지의 병통이 있어요. 그거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병통에 많이 빠져서 그 저기 하는 사람이 좌절하는 사람도 많고 위험성이 따라요. 무자 하드는. 아시겠죠? 또 빨리 가야 돼. 일단은 빨리 가야 돼. 할 일이 많아. 이처럼 경우는 두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어서 스스로 깨닫고 나오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아. 오 마이 갓. 다른 뭐냐 무슨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뭐 어렵고 힘든 말이 아니에요. 수행은 어렵게 힘들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아.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보리도를 증득했음을 말하고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으면 아란존자는 어떻게 스스로 깨달았죠? 아 잠깐만 자면 안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나겠네 라고 아니 라오라 아니 아나율. 그 다음에 아란존자는 아 이게 결집에 들어오지 못하네.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면 이렇게 해서 그 가르침을 빌지 않고서는 그 대신 중요한 말이에요. 그 가르침을 빌지 않고서는 아니 될 것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르침 어떤 가르침? 붓다의 가르침. 그래서 아까 말했죠. 잡아 올라와서 붙잡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서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선과 교가 있죠. 선과 교. 아시겠어요? 뭔 소린지 몰라. 지금 이 순간에서는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고 제가 연즉 그러한즉 기 비기 제차 기 언이니 교자 오자 수지하고 가제 고 부요 기자 오자 수야 아니라 불가 불차 기언이니 교여 종지 생장싱루에 수토 보제 암실 보제 보물이 어디에서 암실에 있다는 암실 필차 등광제 경론 중 명수개훈 이 참심 지식하고 결택위 근무로다. 나오네. 참심 지식 선지식을 찾으러 가고 결택이 급하다. 뭘 급해? 결택이 뭐예요? 선지식을 찾아가서 화두를 잡는 게 그 화두를 결택하는 게 급하도다 이런 얘기예요. 경화선사 지금 결국은 어디로 이끌고 있어요? 결국은 화두로 이끌고 결국은 선으로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죠.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경화 같은 분이 다시 안 나오는데 큰일 났어요. 비상 걸렸어.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요. 어찌 그 귀함이 그 말과 가르침을 빌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 것을 옳다고 함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귀한 거는 부처님의 자비가 있느니 없느니 뭐 시기할 게 아니라 그 말과 부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빌려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빌렸어요 안 빌렸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빌린 건 누구야? 아나율이죠. 혼났잖아요. 이 혼내는 것도 이게 큰 약이잖아요. 부처님한테 혼나는 거는 100번 1000번 혼나도 좋아? 오냐? 부처님 혼내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에 꾸지람을 듣고 바로 그 다음에 가르치면 누구요? 아까 말했잖아. 누구? 마하가섭이 너는 못 돌아 결집에. 너는 깨닫지 못했잖아. 깨닫지 못한 거는 아주 잘 가려내. 그래서 화두를 줘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닦는 것을 옳다고 함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가? 귀함이라는 것은 귀함은 뭐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되죠. 그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고자 한다면 그 말과 그 가르침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 오 마이 갓.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선업을 지어서 선지식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다. 있으니 이것은 마치 씨앗이 생겨 자람에 있어 진실로 씨앗만 있으면 뭐야? 씨앗만 있어야 돼. 불종자. 뭔 종자? 불종자. 우리가 불종자로만 태어난 것만도 어디야? 이상한 데 안 빠지고 그죠? 사도에 빠지지 않고 할렐루야들은 불교를 뭐 사도라 간다음에 오냐? 씨앗이 생겼어. 불리냐 불종자가 생겼죠? 그거를 성장시켜야 돼. 그럼 진실로 뭐가 필요해? 물과 흙의 의뢰함과 같더라. 이런 얘기고 여기서 물과 흙은 뭐예요? 말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말과 가르침을 우리가 물과 흙이죠. 또 보물이
암실에 있어. 오 마이 갓. 보물이 암실에 있으면 뭐더냐? 안 보이잖아. 그죠? 그거를 빛내려면 뭐가 필요해? 보물이 암실에 있는 거를 빌려면 등불과 빛을 빌려야 돼. 아시겠죠? 등불과 빛, 아까 말한 말과 가르침. 을 빌려야 하는 것과 같아 모든 경전과 논서에서 밝게 개훈을 들이고 있으니, 개훈. 중요한 말이죠. 개훈을 들이키고 있으니, 선지식을 참 중요한 말. 경전선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지, 뭐, 맨 마지막. 선지식을 참고하여. 아까 그랬잖아. 선지식을 참고하여, 뭐, 도업을 결택하라, 이런 거예요. 도업을 결택하라. 이 도업이 뭐예요? 경화사가 잘 써먹는 말이야. 업은 업인데, 살다가. 우리가 왜 선업을 닦아야지, 그건 착할 선자고, 또, 선업, 악업, 또 참선 선자의 선업, 그 다음에 도업. 그 중에 제일 센 거. 참선선의 선업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업만 지어놓으면 뭐 어때요? 아유, 내가 좀 선업을 지킨 지어놓은 것 같아. 왜냐면, 부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선이 조금 더 두어거든, 나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만 하면 뭐돼? 도업을 성취해야죠. 도를 닦으려면, 도를 닦는 그 자체가 업이에요, 아니에요? 업이에요. 이 세상 모든 움직임은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나 눈으로 움직이나 뭐는 아니면 설신을 통해서 sắc,성형 미첩을 통해서 육진 경계를 통해서 근경식을 통해서 하는 이 모든 게 다 업이에요. 업인데 그 중에 무슨 업? 무슨 업을 성취해야 돼? 도업을 성취해야 되지. 이해 가나요? 도업을 성취하는 게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고. 그래서 선지식을 참고하여 뭐를? 도업을 결택하는데, 도업을 위한 결택이죠. 도업을 위한 결택이 뭐? 이 결택이 뭐예요? 결정해서 택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뭘 결정해서 택해? 선지식을 만나서 결정해서 택할 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화두죠. 화두. 예, 선지식이 좋다는 건 화두예요. 왜냐? 선지식은 왜 화두를 결택하는 게 좋냐면, 선지식은 이자가 이 어떤 화두에 맞는가를 알아요. 자기의 근기에 맞는 화두를 주셔요. 그게 선지식이야. 자기 근기에 맞는 화두를, 인연에 맞는 화두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선지식이거든. 근데 우리나라에 선지식 있나요? 뭔 선지식이 있어? 슬프죠. 이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이 사람과 인연이 있는 화두를 줄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자가 선지식인데, 그 선지식 그 자에게 가서 화두를 결택받아야 돼요. 결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받는다 이런 얘기죠. 결정코 선택받는 그 화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선지식이 없어서 슬프다 이런 얘기예요. 도업을 결택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한다. 경호스님 그냥 전봉주는 하지 말고. 제가 처음에 경호선사 전봉준 장군 알았을 때는 엄청나게 전봉주를 원망했죠. 그냥 경호선사 그냥 선지식 하라고 놔두지. 아마 경호선사가 선지식을 그냥 전봉준 안 하고 삼수갑산도 안 가시고 그걸 하셨더라면 엄청나게 많은 도인들이 그냥 뭐 마조 도일에 88인이 중요한 게 아니야. 888인이 등장하게 생겼어. 그랬는데 경호선사 말따라 이것도 전생의 어변이로다. 경호선사는 전생의 어변이라고 했어요. 업은 업인데 인연 따라 만든 어변이다 이런 말이야. 뭐가? 내가 지금 비안도에 가서 지금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숨어서 도망가 있는 거, 이것도 전생의 어변이로다 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아유, 신강객은 또 뭐고, 진강객은 뭐고 또 진구객은 뭐야. 절구통에 확 처박힌, 헤어나지 못하는, 세속에 처박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진구객이다. 어쩔래? 진강객이다 했다가 나중에 분하니까 또 진구객으로 바꿔요. 속상한 일이죠. 어쨌든 선지식이 사라져서 우리는 경호선사한테 화두를 탈 수도 없었고, 지금은 뭐 더 말하면 어때요? 해월 책임지세요. 나는 그 책임을 해월에게 묻고 싶어요. 해월에게 묻고. 경호선사가 인가하신 해월 책임지셔야 돼. 뭔 놈의 운봉이 향곡이 무엇이었지. 심제. 왜냐하면 해월 스님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그것을 발휘하지 못해요. 선지식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거 어찌 해야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참으로 불행한 사태를 우리는 지금 맞고 있는데, 부디 선지식이
내가 본 선지식은 그 기대하고 있는 곳은 하나 있긴 있죠. 백운암이었어요. 근데 백운암에 가니까 선지식 하나가 그 구름 위에 떠 있는데 도인 하나가 나오겠구나 그랬는데, 내가 가본 그때 당시에 백운암은 틀. 에휴, 그리하여 경어는 그 귀함이라고 하면, 귀한 게 뭐냐? 말과 가르침을 빌려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 것이 옳다고 했고, 대저 그 스스로를 깨닫고 스스로 닦고자 한다면 그 말과 가르침을 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슨 말이죠? 공부해야 된다. 이러한 도리는 마치 씨앗이 생겨서 자람의 진실로 물과 흙에 의뢰하며, 의뢰하는 거 뭐야? 의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보물이 암시, 참 의뢰한다는 것도 참 말도 정말 잘했어요. 우리가 뭘 의뢰로 간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도움을 받고 거기서 그걸 한다는 얘기니까 의뢰한다. 바꾸지 마세요. 의지한다고 하지 마세요. 나 그냥 의뢰함으로 할래. 의지하지 말고 의뢰한다고 할래요. 거기에는 나의 주관성이 들어있잖아요. 보물이 암실에 있는데 반드시 뭐를 있어야 돼? 등불과 빛을 빌려야 그거를 밝힐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선지식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있으니 그리고 경어는 모든 경전과 논서에서 밝게 개운해서 드리고 따라 모든 경전과 논서에서 이미 다 써있다. 그러니까 그걸 살피되 반드시 선지식을 참고해가지고 도업을 결택하는 거. 도업이 뭐랬죠? 깨달음을 성취하는 업을 결택해야 돼. 뭘 결택해? 화두죠. 수행자가 해야 할 급선으로 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 마치 씨앗이 생장함의 실로 물과 흙을 필요로 하며 법에가 어둠만 있으면 등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등불을 밝혀야 빛이 난다 이런 얘기죠. 선사가 강조하는 말, 선지식을 찾아라. 모든 경전에 밝혀놓은 교훈은 선지식을 찾아서 도업을 결택하며 급히 힘쓰는 일이 시급한 일을 하겠다. 여기서 희록 도를 구하는 수행자를 할지라도 정정과 논서에 중요한 말 나와요. 이거 또 중요한 말이죠. 경어선사는 선을 공부하는 수행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경전과 논서를 하라는 얘기예요. 하라 하지 말아라. 해라. 경전과 논서에서 개훈이 다 밝혀져 있으니 그걸 밝히고 와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교입선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교입선이 무슨 나 모르는 사람들은 교를 버리고 뭐 선으로, 그게 아니고 제가 말했죠? 그게 아니고 뭐 교를 다 공부한 후에 경전과 논서, 그지? 아까 말했죠? 경전과 논서 얘네들 다 봐.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사죠? 버릴 사자. 그래서 사교 입선, 교를 버리고 선으로 들어라. 이게 사야. 이게 교야, 교. 교를 버리고 선으로 들어라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선으로 들어라. 그러니까 교를 다 한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도 안 한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팔만 장경을 다 꿰뚫어도 선에 들어오지 않으면 도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를 구하는 수행자 할지라도 뭐 경전과 농서에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경어선사의 위대함은 뭐요? 경전과 논서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 역시 경어도 대강백으로 명성을 떨치면서도 수많은 선어록을 섭렵하였으면 그의 여러 것을 통해서 경어의 해박한 선의 경지를 통해서 이미 드러낸 거니까 경어선사는 화엄 대강백으로 할 만큼 다 했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리고 그냥 경전에 그냥 꿰뚫어 있어. 그러다가 선을 만났는데 선도 선어록도 꿰뚫어 있어. 그런 상태로 경어선사가 그 사교 입선을 했기 때문에 그 대도를 성취할 수 있었고, 또 뭐예요? 또 대오를 해도 확철 대오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하여 경어는 자신이 죽음과 마주선 절대절명의 순간 나오죠? 절대절명의 순간 뭐였었죠? 호열자, 콜레라 순간에 과감히 교를 버려. 그리고 선애들은 사교 입선회를 실행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습선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습선은 뭐야? 이미 선을 경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사교 입선을 한 다음에 뭐로 들어가요? 진짜 똥 깔고 앉은 거지. 강백만 하다가 작정하고 조실방문을 걸어 잠그고 작정을 했는데 그게 길지 않은, 진짜 딱 100일만 했겠지시거든요.
또한 여기서 경화가 선지식의 바른 결택이 시급함을 강조하는 것도 그만큼 선수행 납자에게 있어서 선지식의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더라. 왜냐? 경화선사 자체도 화두를 잡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경화선사는 여러 경전을 섭렵해 보고 또 선어록을 섭렵해 보다가 평상시에 그 의심을 갖고 있었던 뇌삼이거 마사도레라는 화두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